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귀한 통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조금은 생소한 개념인 인종적 영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처음 이 단어를 만들었을 때 저 역시 조금은 당혹스럽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영지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헬라어 그노시스, 즉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존재했던 이단 사상으로 영지주의의 핵심은 바로 특별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성경 말씀과 같은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재자 없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얻는 신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한 지식은 소수의 깨달은 자들, 즉 내부자들을 그렇지 못한 외부자들과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인종적 영지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자신의 인종적, 민족적 배경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인종차별적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특별한 증거 없이도 알 수 있다고 믿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흑인으로서 식당에 갔을 때 점원이 저를 쳐다보는 미묘한 눈빛, 상점에서 쇼핑을 할 때 저를 따라다니는 듯한 직원의 시선, 혹은 경찰관이 저를 대하는 말투,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인종차별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그건 당신의 오해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인종적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알아. 당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지. 하지만 소수자인 나는 알아. 이것이 바로 인종적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나의 민족적 배경과 소수자로서 겪어온 경험이 객관적인 증거나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특별한 영지, 즉 영적인 지식을 부여했다는 믿음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소수자는 억압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으며 굳이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수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얼마나 차별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당신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지 알 수 있지만 나는 누가 나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신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비단 흑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에서 자신을 소수자나 약자로 여기는 다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눈빛이 나를 판단하는 것임을 안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임을 안다. 이처럼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을 진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투쟁으로 설명했다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세상을 인종, 계급, 성별 등 다양한 정체성을 기준으로 나누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쥔 억압자 그룹과 그들에게 억압받는 피억압자 그룹 사이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속한 집단에 의해 규정되며 우리 집단의 투쟁과 억압의 경험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우리 신앙과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어째서인지 무의식적 차별이라는 죄만큼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특정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족성, 문화, 국적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하고 좋은 요소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생맹이 되어야 한다. 피부색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선한 의도를 이해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생맹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다양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름답고 풍부한 멜라닌 색소를 주신 것은 당신이 그것을 못 본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미를 창조하실 때 왜 그토록 다채로운 색깔로 만드셨을까요?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맹이 되자는 주장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집단적 정체성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균형을 잃은 주장입니다. 우리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은 문화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단일 집단도 모든 선한 것을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강점이 있고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강점을 보며 배우고 우리의 약점을 깨달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제 조상들이 끔찍한 노예 제도의 고통을 겪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왔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 제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담긴 죄의 결과와 그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는 나는 생맹이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오직 천국 시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말할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연결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우리의 혈통적 연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길의 양쪽에는 모두 위험한 도랑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민족성을 무시하고 생명이 되려는 도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민족성이 모든 것이며 십자가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인종적 영지주의의 도랑이 있습니다. 이 인종적 영지주의가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무지조차 모른다고 단정해버리는 관계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친밀함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건넸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특별한 지식으로 그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해버린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실하게 사역해온 목회자나 성도들이 단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틀린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공동체에서 내쳐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죄와 무죄가 세습된다는 비성경적인 개념을 만듭니다. 특정 인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물려받고 다른 인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백인이 대다수인 교회에 흑인 멤버가 없으면 죄가 되지만 흑인이 대다수인 교회에 백인 멤버가 없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한쪽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 되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종주의라는 새로운 종교와 같습니다. 존 맥어터라는 학자는 이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이라는 특권은 세속적인 백인들에게 주어진 원죄와 같다. 그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속죄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용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미안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결국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 속에서는 실수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되 나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종적 영지주의는 인종차별이라는 새로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한 삶을 살았든 이 죄를 지었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그의 인생은 부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의 기준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주관적인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큰 아픔과 죄악,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그분의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직감, 개인적인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종적 영지주의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마치 모든 문제가 백인들의 마음이 바로잡혀야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다루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백인 형제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짱을 끼고 그가 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랑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악과 죄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